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무시고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삭개오는 먼저 직업이 소개되고 있죠. 그의 직업은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는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로마에다가 바쳐야 됩니다. 로마에서 세금을 책정해서 걷는데 자기들이 가서 직접 걷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뽑아서, 즉 유대 지역에서는 유대인 중에서 세리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오게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만약에 이 사람에게 100원을 부과하였다, 세금으로 이 사람한테는 100원을 받아와 하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가서 1000원을 걷습니다. 그러고는 900원은 자기가 가지고 100원만 로마에다가 갖다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리들 뒤에는 로마 군인들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세리들에게 반항을 하고 이 세리들에게 이 저항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세리들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을 볼 때 사람들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아주 이 세리들을 아주 더러운 사람들, 인간 이하의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안 그래도 다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시대에 아주 동족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그런 모기 같은 인간들인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세리들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장이었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죠. 세리장은 자신 밑에 여러 명의 세리를 두고 그들에게 상납을 받는 위치입니다. 얼마나 더 악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 삭개오의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보면 이 삭개오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삭개오는요, 키가 아주 작고 외모가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결혼도 못하고 친구 하나 없는 아마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 삭개오는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돈은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가 많은 불법을 일삼고 그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가 무엇보다도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돈을 최고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위해서라면 동족의 고통 따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의, 도덕,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친구 그딴 게 뭐가 필요해? 돈만 있으면 장땡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리에다가 또 키도 작고, 당시 아마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마 한 150cm 그 이하의 키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1순위가 바로 키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외모도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친구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그저 돈만 사랑하고 자기의 그 재산을 늘리는 데에만 혈안이 돼서 살아가는, 친구도 없고 굉장히 외롭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질타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은 세리 그리고 창녀와도 밥을 먹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돈을 최고로 여기고 돈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외로움을 못 느꼈겠습니까? 외로운 거는 외로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 지역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삭개오가 듣게 되었을 때 옳거니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 삭개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은 어딜 가나 몇천 명씩 군중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수많은 그 인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침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거를 뽕나무라고 했는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이기는 한데 나무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뽕나무건 돌 무화과 나무건 간에 어쨌든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무 위까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그 삶이 변화되어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 보기를 굉장히 간절하게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며 사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운전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운전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자동차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이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운전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차들을 유심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자동차 종류를 또 많이 알고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유심히 보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 주위에 무슨 차가 지나가는지 그거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그죠?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동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시선이 자동차 종류나 어떤 차의 모습이나 이런 거에 나의 시선이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메고 가는 뭐 가방이라든지 그 사람이 신은 구두에 시선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백날 가도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했고 어떤 구두를 신었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왜 저는 거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가방을 맸든지 무슨 구두를 신었는지 무슨 액세서리를 했는지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저 사람 저 가방 맸네, 저 사람 저 구두 신었네, 저 사람 저 목걸이 했네, 저 귀걸이 했네, 이런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길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은요, 곧 그 사람의 관심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요, 곧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 존재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드라마 속의 주인공의 상태에 따라서 내 기분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얼마나 가시나요?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드라마는 허구이고 드라마 속 주인공의 모습도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는 차들을 보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이 가방이나 구두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진짜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잠깐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값진 그런 금은 보화를 아무리 우리가 보면서 즐거워해도요,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될 수 없으면 그거는 그저 일시적인 행복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시적인 잠깐 동안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은요, 세상 어느 것과도 견줄 수가 없는 것이며, 또한 우리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실제로 또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주는 행복보다도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주 큰 열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는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내가 그 일을 하지만 과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내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오고 계십니까? 만약 나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없고 나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주는 즐거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 신앙에 아주 심각한 경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열망하고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삭개오의 시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 예수님을 보기 위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가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그 밑에까지 다 도달하시고는 삭개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잠을 자야겠구나. 여러분, 삭개오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하고 삭개오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삭개오, 키도 작고 볼품없게 생긴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수군수군대면서 예수님을 비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삭개오 같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머무르시겠다라고 하자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뻐하며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못해서 왜 하필 우리 집이야, 나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왜 불편하게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신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삭개오는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러한 선포에는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이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선포입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삶의 목적으로 삼고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로 학벌 좋고
최고로 좋은 가문도 좋고 직업도 좋고 돈도 많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전에 좋다고 여겼던 것들, 추구했던 가치들, 삶의 쾌락들을 모두 버려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그런 변화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변한 겁니다. 삭개오의 삶의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전에는 부와 세상의 부와 높은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이, 권력이, 명예가, 성공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못해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정말로 마지못해서 그냥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 인생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일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 길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가 8절에서 하는 이 고백은요, 이제 내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고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재산 중에 대부분이 남의 것을 빼앗은 재물들일 거예요. 그런데 남의 것을 빼앗은 재물들을 내 갑절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내 모든 소유를 다 내어주고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의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무리 예수님 만났고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서 꼭 그렇게까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의 이런 고백은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온 고백이긴 하지만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요, 삭개오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하고자 하면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강권하여 이끄시기에 이것이 가능한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일에 주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이 믿는 일을 주저하게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내가 그동안 즐기며 살았던 모든 즐거움들, 세상의 쾌락들,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평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금욕하고 맨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 쾌락 다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또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세상을 선택하자니 지옥에 갈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쩌나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내 시간, 내 물질 다 헌신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어휴 못해.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교사하려면 성가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나는 못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하겠고 내가 버리려고 하면 못 버리겠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겁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힘주시고 그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힘들고 고역되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이걸 한다고 생각하면요 신앙생활만큼 힘들고 고역인 게 없어요. 11조 해야 되지요. 주일 성수해야 되죠. 기도회 매일 참석해야 되죠. 또 봉사해야 되죠. 시간 다 투자해서 교회 청소도 해야 되죠. 식당 봉사도 해야 되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의를 고민하면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목회가 힘들다, 어렵다, 앞으로의 목회 환경은 더 척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되고 두렵기도 했고요. 또한 내 안에는 자꾸만 나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자아가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돈에 대한 욕심, 내 안에 자아가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게 만들고 점점 내가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까지 하다가 교회를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내려놓고 그래 나는 목회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내가 나아가서 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고 너무나도 두려웠던 그 일이 제가 다시 어머니의 기도의 힘과 또 친구의 권면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다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내 힘으로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가야 돼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길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염려스러워서 도저히 그 길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다시금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움직여 주시고 하니까요.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지금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금 목회의 길로 저를 부르시고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끔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저도요 막 삭개오처럼 내가 삭개오처럼 거창하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어. 내가 이제는 내가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어.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애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삭개오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그저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나를 드렸을 뿐인데
그때는 이제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내 삶의 변화가 그때서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변화된 삭개오에게 그 즉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의 모습에 기뻐하시면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행복한 변화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존재로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치관이 변화됐습니다. 그가 이전에 최고라고 여겼던 가치관이 물질에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세상의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바로 자발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행복한 변화입니다. 누군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하는 일은요, 금방 힘들고 지치고 강제적인 힘만 없어지면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누가 옆에서 칼 들고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러면은 안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옆에서 칼 들고 나를 협박하던 사람이 없어지면 나는 다시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에 자발적으로 도모한 변화였기 때문에 이 변화는 행복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애씀으로, 내가 노력함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니 힘이 들지 않아서 행복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들도 삭개오와 같이 이런 행복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아직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섬기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함께 행복을 나누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